오늘은 5월 24일, 5월의 넷째 주 주일입니다. 오늘도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서 설교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예배를 위해 성경책을 준비하시고 또 단정한 옷을 입으시고 마음을 다한 헌금을 준비해서 예배 자리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른 예배 영상을 통해서 찬송과 기도를 함께 하시고 또 어린이 여러분들은 전도사님의 설교 영상을 들은 뒤에 그 다음에 다시 어른 예배의 헌금 시간과 그리고 담임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면 되겠습니다. 하루빨리 6월달이 되어서 우리 다시 나오지 못하는 우리 친구들도 함께 교회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전도사님이 기도하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주일 아침에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와 모든 상황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에 새로운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깨달음이 우리 삶의 다짐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의 생명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지혜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어린이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본격적인 다른 나라의 전도가 시작이 되면서 사도 바울은 그 전도의 일을 시작하기 전에 교회로부터 파송, 그 다른 나라로 선교지로 보냄을 받게 됩니다. 지금도 보면은 다른 나라로 선교를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회에서 보내주어야만 하는데 그렇게 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전도자 개인의 생각과 사사로운 뜻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것이다를 분명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로 가는 것이 전도자가 스스로 원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보내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확인시켜주기 위함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3년에 이 땅에서 3년 동안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에도 12명의 제자들을 복음을 전하라고 내보내신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 그 예수님이 보내신 것처럼 지금도 누군가를 복음 전도자로 보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교회의 허락이 있어야만 보내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그렇게 해야 되는 증거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2절 말씀에도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죠.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지금 이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내보내기 위해서 주도해 가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바로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누군가를 파송하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라면은 선교사를 보내는 것은 하나님이 선교사로 보낼 그 사람을 선교사로 부르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 보내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단순히 선교사를 다른 나라의 선교지로 복음을 전할 사람으로 보낼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에서 우리가 주변의 전도를 나갈 때에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아직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또는 아직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그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셔서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전도를 나가게 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이 보내시는 것임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바울이 교회의 파송을 받아 첫 선교를 나가게 되었을 때 그와 함께 보냄을 받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나바라 불리는 사람인데 이 바나바의 원래 본명은 요셉이었습니다. 원래 이름이 요셉인데 왜 바나바라 부르느냐? 이 바나바는 이 요셉의 별명과도 같은 이름이었던 것이죠. 이 바나바는 그 뜻이 위로의 아들이란 뜻인데요. 사도행전 11장에 보면은 이 바나바를 뭐라고 소개하냐면은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이름이 아니라 별명으로 불린다는 것은 그 별명의 모습대로 살아가기 때문일 것입니다. 더군다나 놀리기 위한 별명이 아니라 좋은 별명이라면은 이름보다 이 별명으로 불리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기분이 좋을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위로자로 인정받는 이 바나바는 바울이 아직 사울이었을 때에도 이 사울에게 위로자가 되어 주었습니다. 아무도 이 사울을 교회로 받아들이려 하지 않을 때, 그러니까 사울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교회에서 믿을 수 없다, 저 사울이 거짓말을 해서 우리를 싹 다 잡아가려고 하는지 누가 알겠느냐, 이렇게 믿지 않을 때 바로 바나바가 사울을 대변하여 변호사처럼 변호하여 이 사울이란 사람이 진짜 예수님을 믿었고 우리와 함께 할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실 사람입니다 라고 했던 일이 있었는데, 이것이 바로 바나바가 사울의 위로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이 어디를 가든지 이 바나바와 함께 했기 때문에 마치 단짝 친구와도 같아 보였던 것이죠. 그리고 마침 하나님께서 선교 여행에 이 사울과 바나바를 함께 파송시켜 주었습니다. 바나바가 사울과 함께 했다는 것은요, 좋은 일도 함께 했지만 고난을 받는 나쁜 일도 함께 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총 3번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요. 각 전도 여행 때마다 같이 간 사람이 다 달랐습니다. 이 첫 번째 1차 전도 여행 때는 바나바와 함께 갔지만 2차와 3차는 다 다른 사람과 함께 다녔습니다. 그리고 1차 여행 때는 주로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게 되었지만은 2차 여행 때는 새로운 지역으로도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1차 여행 때 돌아다녔던 그곳에 세웠던 교회들을 다시 돌아다니면서 이 교회에 혹시 문제가 있지는 않은가, 교회가 지금 상태가 어떤가 돌보는 일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3차 전도 여행 때는 에베소라는 곳에 머물면서 제자들을 양육하고 그 제자들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또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할 1차 전도 여행은 그 기간이 무려 2년 반이라는 시간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9군데를 돌아다니게 됐습니다. 오늘은 이 9군데를 돌아다니면서 있었던 일들 중에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는 이야기들 몇 가지만 하고, 그리고 1차 전도 여행에 대한 전체적인 요약과 그리고 이것이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울과 바나바는 첫 파송, 그러니까 1차 전도 여행을 보냄받은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는데, 이 안디옥 교회에서 딱 떠나서 처음으로 도착한 곳이 어디였냐면은 바다를 건너 구브로란 섬에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이 구브로란 섬에 특이한 이름의 동네가 하나 있었는데 그 동네 이름은 바로 바보였습니다. 이 바보라는 동네를 다스리고 있었던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는, 이 바울이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저 지혜가 있는 사람이다 라고만 소개가 되었었는데,
사울이 이 바울이란 사람을 만나고 난 뒤에 자신의 이름을 바울로 바꾸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직 바울이 사울이란 이름을 갖고 있을 때, 이름으로 쓰고 있을 때 이 섬에 가서 바울이란 사람을 만나. 사울하고 바울하고 다른 사람이에요. 이 사울이 바울이란 사람을 만나서 자신의 이름을 이 바울로 바꾸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 자신도 이때부터 자신을 바울로 소개하고 있고요. 그리고 성경에서도 이 이후부터는 바울로 이 사울의 이름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통해서 바울의 이름의 시작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전도여행에서 있었던 일들 중에 나눌 또 한 가지 이야기는 루스드라라는 동네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를 갔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이 루스드라라는 동네에는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일어서지도 못했으니까 걷지도 못했겠죠. 일어서보지도 못한 한 사람이 있었는데 바울이 이 사람을 보기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어서 그 사람에게 안수하고 일어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요. 그랬더니 이 기적을 본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믿는 신이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왔다라고 하면서 바나바와 바울을 신으로 섬기려고 했던 것입니다. 당시 이곳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리스 문화권에 있던 사람들인데 헬라 문화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문화가 그리스에서 생겨난 그 문화대로 살고 있었는데 이 그리스 문화의 특이한 점은 뭐냐면은 신들을 섬긴다는 겁니다. 그리스 신들을 섬긴다는 거죠. 그래서 바나바를 제우스 신으로, 그리고 바울은 헤르메스라는 신으로 섬기게 된 것입니다. 졸지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우상이 자신들이 되어버린 것이죠. 루스드라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하자 바나바와 바울은 그 사람들에게로 나아가 우리는 신이 아니라 당신들과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이 잘못된 일을 바로잡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여러분들을 돌아오게 하기 위함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 사람들이 원래는 신이 우리에게로 왔다 해서 제사를 드리려고 했는데 그 제사 드리려는 걸 멈추게 되었고, 또 이 바울이 신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를 하자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당시에 이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다니며 괴롭혔던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이 유대인들이 이 기회를 놓지 않고 사람들을 충동시키게 됩니다. 뭐라고 충동을 시키냐면은 저 신도 아닌 놈이 여러분에게 신이라고 사기를 쳤습니다. 이렇게 충동을 시킨 것이죠. 사실 사람들이 스스로 그 기적을 보고 신으로 섬기려고 했던 건데 마치 이 바울이 사기를 쳐서 신으로 대접받으려고 한 것처럼 그렇게 사람을 충동시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저 바울이라는 놈이 사기를 쳤어? 그럼 죽여야지. 그리고 사람들이 다 돌을 던진 것입니다. 어쨌든 그 돌을 맞고 사울은 기절을 하게 되죠. 그리고 사람들은 이 바울이 죽은 줄로만 알고 동네 밖에 내던져 버리게 됩니다. 이처럼 바울은 거의 대부분 가는 곳마다 이렇게 죽을 뻔한 위기가 수도 없이 많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대부분 괴롭힌 사람들은 바로 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인 것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단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 목숨을 다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루스드라라는 동네에서는 복음의 열매가 없었지만 이 바로 다음 장소인 더베라는 동네에서, 이 루스드라와 더베는 아주 가까운 곳에 있는데 이 더베라는 동네에서 아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큰 은혜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더베에서 다시 자신이 지나온 다른 선교지들을 다시 돌아다니면서 그곳에 교회들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전도 여행에 많은 고난이 있었음에도 이 사역이 소중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 가는 곳마다 열매를 맺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전도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전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은 분명 우리의 입에서 나가는 복음을 통해 듣는 사람들에게 믿음의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는 당연히 바울처럼 목숨을 다한 다짐이 필요합니다.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꼭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사명감이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아무리 훌륭하다고 해도 바울이 했던 그 전도와 우리가 하는 그 전도는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모든 전도는 바로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과정과 당하는 고난의 강도는 다르지만 모든 전도는 하나님 앞에서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전도를 똑같이 소중히 여기고 내가 전하는 복음이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서 전도에 힘쓰는 사람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전 세계를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진행하고 계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했던 전도, 우리가 앞서 했던 전도, 그리고 앞으로 하게 될 전도의 모든 것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에 모두가 동참하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되셔서 어느 때에도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않았던 때가 없었고 모든 일의 계획을 갖고 계셔서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계획에서 벗어난 일이 없었음을 사실로 알고 고백합니다. 그러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이 역사하시어 하나님의 일을 행하게 하시니 우리가 하는 하나님의 일이 더 기쁨으로 다가옵니다. 우리를 통하신 하나님의 일이 믿음의 선조들을 통해 하신 일만큼이나 가치가 있지만 우리가 그들만큼 하나님의 일에 목숨을 걸지 못하여 하나님의 일의 가치를 낮추고 있음에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전도가 어렵지만 우리 평생의 사명임을 기억해서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주님의 일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를 위해 언제나 쓰임받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기도에 힘쓰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6월부터는 다 함께 이곳에 모여 예배드릴 것을 기대하고 소망해 보오니 저희가 소망하는 바를 이루어 주옵소서. 언제나 변치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설교를 마쳤습니다. 계속해서 헌금 시간 가지시고 담임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면 되겠습니다.